신앙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고난격경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약속도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은혜 주는 걸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감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둡고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또렷해집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어려우면서 기대가 약해집니다. 뭐 좋은 일이 있겠어, 뭐 되겠어. 입으로는 믿습니다는데 속으로는 바라는 게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그래서 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다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가볍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부르심 따라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하게 살 것을 기대하십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지요. 뭔가를 잔뜩 기대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실망도 크다고요. 차라리 기대나 하지 않았으면 실망도 안 하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할 줄로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실망한다는 것은 그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대해봤는데 안 돼, 못 믿겠어. 당신한테는 기대할 게 없어. 나 당신 못 믿어, 그 얘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잔뜩 기대했다가 역시 하고 기대한 대로 된 경우가 더 많습니까? 기대했더니 에이 아니네 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한 게 더 많습니까?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뭘 기대했다가 역시 당신은 그렇다고 기대한 대로 하고 하는 게 많습니까? 나한테 기대했다가 에이 못 믿겠네 하고 기대를 접은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손 들고 나 얘기하지 마세요. 일어나기 곤란해, 서로 곤란해.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는 내가 참 기대한다.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믿을 걸 기대한다라고 기대하는 사람인가요? 나에게 믿음을 기대하시고 사랑을 기대하시고 충성을 기대하시는데 그래 내가 기대한 대로 너는 산다. 정말 내가 기대한 대로 너 힘을 다해서 나의 영광의 복음을 주는 일 부르시면 믿음대로 사는 걸로 애쓰는구나. 역시 기대만큼이다.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에이 너한테는 별로 기대할 게 없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장로, 박 권사, 김 집사, 최 권사, 이 집사, 김 선생 너한테 기대할 게 없어. 실망했어. 만약 그러신다면 끝나는 겁니다. 끝장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일을 누가 나와서 할까? 에이, 그 사람은 안 할 거야. 누가 기도하러 나올까? 누가 예배로 나올까? 누가 봉사로 나올까? 누가 말씀 앞에 나올까?
에이, 그 사람 원래 안 나오는 사람이야. 아이, 그 친구는 원래 안 하는, 기대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모든 그런 사람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가 할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쭉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할 것 같고, 이 사람은 뭐 기대할 거 없어, 기도 안 해. 이 사람은 할 것 같아. 이 사람은 이 친구는 내 할을 기대 안 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떨까?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친구는 기대할 게 없어, 그래도 그 얘기 들으면 속이 뒤집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러신다 어떨까? 그러신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피를 쏟아 구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대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몇 년 살았는지, 예수를 몇 년 믿었는지, 그동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가? 하나님께 내 삶이 무엇이고, 그래 너는 내가 기대하는 만큼 살았다. 어쨌든 내가 내게 은혜 준 만큼 내 기대에 부응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다 하고 내 중심을 인정받는 믿음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신다는 건 나를 믿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지만, 과연 하나님이 믿을 만하다, 기대할 만한 사람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요즘 들어가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명을 따라 새로운 계획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 지식역사에서 이런 삶을 그걸 살려서 애쓰고 기도하고 몸을 치며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눈치 빠른 분은 이 이야기가 지난 주일 주보에 나온 글인 것을 아실 겁니다. 요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좀 깨달은 것들을 적어드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새 역사를 계획하시고 새를 행하실 때 누가 이걸 할까? 누가 이래 쓰임 받을까? 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한 뜻대로 이 책 쓰려고 할까? 아무개가 할 수 있을 거야. 아무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해놔야 할 거 알고, 그래 이 친구가 아무개가 이 새 역사에 쓰임 받고 내가 맡긴 일을 동참할 거라고 기대하는 그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 거지. 아까 설교 시작할 때 기도했으면 제가 저 찬양 뒤에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오늘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까? 누구 들으라고 주신 겁니까? 하나님 모르겠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 은혜 받고 강도 받고 깨닫고 결단하고 새로워진다면 오늘 설교는 주님이 하신 거 맞습니다. 한 사람.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기대하신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택하심 받고 부름과 직분과 사명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 줄 때 기대하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힘쓰 몸을 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가 내가 너를 믿고 기대하고 내가 직분을 줬는데 5년 10년 지나보니까 아니네, 기대할 게 없네, 실망했네,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 맞아, 내가 너를 목사로, 장로로, 안사로, 권사로, 교사로, 목자로 불렀는데 그래 역시 내 기대가 맞았어, 앞으로도 내가 맡긴 일을 해낼 거라고 난 믿어 기대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널 기대했는데 내가 기대한 대로 살려 몸부림치는구나. 그 음성을 듣고 그 기대를 가지고 저 하나님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그렇게 인정한 칭찬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깨닫고 확신했으면 오늘 은혜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택함 받고 부름받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부를 때 기대하신 게 있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되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너의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기대하신 거예요. 이게 기대의 다른 말로 비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아브라함 통해 이루시려고 기대하시고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과 기대와 부르심이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이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에게로 이어져 오는 것이죠. 야곱의 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속이는 자, 간사한 자, 허물과 실수와 잘못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걸 하나님을 택하셨기 때문에 기대하셨습니다. 허물과 실수, 부족이 많아서 오랜 기간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훈련해서 이 친구 만들어면 내가 기대한 대로 내 비전과 더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셨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은 몇 가지 사건 장소로 시기가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하란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죠. 베델 이 야곱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자기 잘못으로 도망치는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아브라함과 이삭 약속 이루어질 것이다. 그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하란을 가서 20년을 삽니다. 그 약속 붙들고 삽니다. 바로 훈련단을 받고 그리고 20년 지나고 돌아온 뒤에 야복강가에 서지요. 형 에서가 무서워서 다 보내고 혼자 남아있다가 하나님 사람과 만나 씨름하고 이스라엘 이름을 얻습니다. 그때 그는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브니엘도 야복강가도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장소예요. 그렇게 돌아와서 그는 세겜의 자리를 잡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돌아 잘 잡습니다. 그런데 그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20년의 서원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지나다가 그 후에 이제 다음 35장 보면 베델 올라가 서원대로 이 제단을 쌓죠. 오늘 이 본문은 이 34장은 이 브니엘과 베델 사이에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브니엘과 베델 사이예요. 브니엘에서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고 사이름 받고 그리고 형 에서 만나서 화해하고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서 세겜 땅에 자리 잡고 살고 근데 아직 서원한 대로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있는 그 사이 일어난 사건이. 근데 이 기간이 10년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체를 요약하자면 야곱이 또 외동딸 디나가 세겜족의 축제를 구경하다가 추장 세겜에게 욕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세겜이 그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아버지 하물과 함께 와서 딸을 달라고 서로 통혼하자고. 야곱의 아들들은 당신네는 이방인인데 할례 없어 한대. 우리 저 할례를 받아야지 할 수 있어. 아 좋다고 해서 할례 받았는데 할례 받고 3일 동안 고통하는 사이에 가서 다 죽이고 동자하고 약탈하고 피해 복수를 벌립니다.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나? 야곱이 하나님에 돌아오고 브니엘에서 하나님 만나고 세겜의 10년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이었나? 왜 하나님의 택함받고 약속받은 백성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도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기대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삶에 왜 이런 생각적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는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곱의 가정에 이런 있어서는 안 돼 이런 사건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찾아보면서 부른반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는 믿음을 벗어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작은 제목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말씀을 씨름하면서 어떻게 생각할까 많이 고민하고 나온 결론이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1절을 봅시다. 레아가 라굽의 낳은 딸 디나 그 딸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족 속종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생이 그를 보고 끌어대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것은 세겜 땅 여자들이 세겜 족속 여자들이 있는 옷이나 춤을 구경해 나갔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하면 이때 디나는 세겜 족속의 축제, 신년 축제, 바알 신의 신년 축제를 보러 나갔다고 말합니다. 이때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돌아온 지 10년쯤 된 때므로 이때 디나가 13살 되었을 걸 봅니다. 거기서 신년 살 때 세겜 족속의 문화가 어떤지 그 세겜 축제가 어떤 성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디나가 단순히 그냥 상년 처음 보는 사람들 옷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이미 10년을 살아서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나가 어울린 것이고 야곱도 그것을 그냥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세겜 족속의 축제 바알조 축제는 바알 우상 섬긴 것이고 여러분 바알 종교의 핵심이 신전에서 성행위 하는 겁니다. 신전 창녀가 있습니다. 바알 이 종교의 핵심이 신전에서 남녀가 성행위 하면 하늘에 있는 샤알신 보고 흥분해서 비 내려준다. 이게 원리예요. 그들은 그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종교의 행위예요. 그래서 이런 성의 타락 이거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먹고 춤추다가 그냥 그 짓 하는 거예요. 디나도 그거를 알고 같이 가서 어울렸다 그냥 그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야곱의 가정이 신앙교육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세상 문화에 이방문화에 어울리는 거 그냥 놔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백성이 가면 안 된다. 이건 이방신의 축제라고 이 이방신제에서 가지 말라는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이 아닌 거예요. 어디서 내 길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도 어때 그러고 하고 야곱도 갔다 와 보내준 거예요. 디나도 아버지 야곱도 감각이 없어요. 이 세상 문화에 이방 문화에 그 타락 문화에 자기 자녀를 내보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이미 다 물들어보고 그 일 당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있듯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삶의 장수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죠? 그런데 우리 아는 만큼 하나요. 우리는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떻게 자라기 원하고 그 정말 제대로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기 얼마나 신경을 쓰나요? 대치동 전셋값이 올라가지 난리예요. 월세 비싸가지고 그 학원 보내려고 지방인 사람들이 거기 전세 얻어가지고 와서 학원 등록기고 이제 1, 2학기 보내려고 그러는데 전세가 올라가지고 있는데 힘들대요. 월세도 500만 원씩이래요. 대충 전세값이 뭐 10몇 억씩이래. 뭐 10여 억이나 100억이나 나가건 아무 관계없지만 똑같은 돈이지 나한테는. 사람들은 그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월세를 내고 십몇 갖다 들어서 좋은 학교 있는데 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타락한 문화에 들어가는 것은 별로 관심을 안 가지죠. 인격과 삶이 망가지는 거 신경 안 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아들, 딸들이 더러운 여러분이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타락하는지. 요즘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난립니다만, 이게 단순히 동성애 문제만이 아니에요. 지금 강북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전문가들 만나고 목사 만나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오래 한 60년대 말부터 아주 의도적으로 시작된 반사회적 반기독교적인 이 문화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밀려 거대한 이 파도예요. 정신 안 차리면 우리 아들, 딸들이 그냥 흘려가면 신앙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결정하든지 믿음에 근거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기준이 믿음에 있어야 됩니다. 자녀 교육도, 직업 선택도, 이사 가는 것도, 어떤 하는 것도 기준이 분명히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미 벌어졌어요. 이미 그동안 그렇게 배경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그렇게 풀어놓고 기른 거예요. 그럼 다니게 해준 거예요. 거기 갔다 온다고 야곱도 아버지도 감각이 없어요. 이런다 벌어진 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 영광이 되는지, 직업 선택도 얼마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니라 이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강남 어느 대형교 목사님에게 얘기 들으니까 어떤 30대 사업가가 와서, 목사님 어저께 30매덕 계약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요? 왜 그랬더니 마지막에 술 접대, 이상한 살롱 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에서 그렇게 술 접대하고 살롱 접대하고 룸사롱 가자 그러고 그렇게 해서 돈 벌 생각, 그러면 안 되잖아요. 30매도 가서 포기했어요.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30억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 다 아멘 하죠. 속으로. 왜 30억 나한테 그런 기회가 나한테 올 일이 없으니까 다 아멘 하고 있지. 그럼 3억은 아파트 한 채, 여기 아파트 한 채 9억 안 넘어가야 시간 안 맞지? 믿음 지키기, 하나님 기뻐하지 안 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돼야 기부한 믿음이 있다고 그러죠. 돈 1000만 원, 100만 원 왔다 갔다 하면 그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사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죠. 그리스도인의 선택과 결단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10장 23절이 나오는 것인데, 첫째는 내 신앙과 영적성에 유익이 되는가. 신앙 유익입니다. 그런데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어떤 일이 죄는 아니에요. 해도 돼요. 근데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야, 영적성에 도움이야, 그러면 하지 말아요. 그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어떤 경우는 믿음 떨어지고 믿음 식어지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모든 가하나, 죄 아니에요. 근데 내게 유익이 안 돼요.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요한에슬리에 여자 형제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요한에슬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다. 이 딸이 10대 때 자꾸 나쁜 친구 어울리고 늦게 들어오고 자꾸 그런, 아마 말로 해도 안 들어요. 어느 날 다 핀 그 숯을 이렇게 양동이에 담아 들어오길래 이 아이가 가다 안아봐라. 싫어요. 싫어요. 불 다 꺼진 거야. 싫어. 그래도 만지면 더러워지잖아요. 맞아. 불 다 꺼진 숯이
뜨겁지 않아서 불 꺼져서 화상 입히지 않지만 네 손과 옷을 더럽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는 죄는 아니지만 네 영혼을 더럽히는 게 있다. 그건 하면 안 돼요. 부모라면 이 정도 이런 기본 교육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죄 아니에요. 근데 내 영적 생활 도움 안 돼. 그러면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순간순간 치열한 싸움입니다. 우리 자주 넘어지잖아요. 이 기준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신앙에 덕을 끼치는 것. 같은 고린도서 2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이 아니니 누군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죄는 아니에요. 해도 돼요. 내 신앙에도 큰 문제 없어요. 신앙생활에도. 그런데 내가 이러하면 다른 사람이 믿음에 덕이 안 돼. 유익이 안 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특히 믿음 약한 사람. 지금 이 문제는 우상이 제물에 가는 문제거든요. 우상에 드는 제물은 우상은 가짜니까 먹어도 돼요. 내 양식 가르치면. 그런데 이방 종교 믿다가 개종한 사람들 앞에는 왜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어 하면 걸거리기면 그러면 그 사람에서 안 먹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 형제가 넘어지지 않게 해서는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덕이에요. 뭐 어때? 뭐 죄도 아닌데 내 마음이지 뭐 지가 믿는 거지 뭐 나보고 그래? 아니요. 우리는 다른 사람 영혼도 책임질 수 있어요. 적어도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혹시 다른 사람 믿음에 영향 가지 않을까? 다른 사람 신앙생활 방해 안 될까? 이거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지도자의 첫걸음 들어선 거예요. 영적으로 첫걸음 들어선 거예요. 그런 생각을 그냥 하고 싶은데 하는 사람들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신앙에 덕을 끼쳐줄까? 아, 저 사람 좀 믿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 그런데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 마시든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라. 내 신앙에도 해가 안 되고 다른 사람 신앙에 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하지 말아야 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영광. 그런데 하나 영광 되는 거면 다 내 신앙에 다 이익이 되죠. 사실 여기 가장 모든 것이 있죠. 그게 신앙입니다.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아픔이 되어도 하나 영광이면 하는 겁니다. 손해 보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는 겁니다. 주님 기뻐하시면 하는 겁니다. 야곱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약속받은 자면서도 20년 하란에서 연단받으면서 분열 하나님 만나고도 돌아와서 그냥 탁 풀어져가지고 10년 지나니까 이제 그냥 이방인 축소에 이 신전제사에 그냥 딸 보내. 그 구만내가 디나도 그냥 그냥 간가없이 갔다 와서 이런 일을 당해.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복잡해져 가고 유혹과 공격이 교묘하고 심해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기준에 서서 올바른 선택을 해서 이런 죄에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뭐냐요? 가치관이에요. 전에 좋게 된 게 지금은 안 좋게 느껴져요. 이게 중생 변화예요. 구원이에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전에 중요하지 않은 게 지금은 중요해져요. 보면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에 벗어난 선택하지 않고 믿음 안에 있어서 모든 유혹을 끊어버리고 가정과 자녀 믿음을 지켜나가고 영광 돌리는 택한 백성들의 사랑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앙을 수단으로 삼았다. 참 특이한 경우입니다.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때다 부담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 돌아가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들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보다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세겜이 야곱에게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야곱은 그 말을 듣고 놀랬지만 아들들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혼자 힘이 없죠. 아들 12 때문에 이제 힘을 쓸 수 있죠. 야곱은 돌아와서 모두에게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 세겜 주장의 아버지 하몰이 제안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니 원하는데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안들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땅이 너희에게 앞에 있으니 우리 사물로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하다. 이제 좀 서로 혼인관계 맺고 인간에서 이러면서 서로 이제 한 족속처럼 살아가자고 열어주겠다고. 다른 부족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은 때거든요. 근데 열어줍니다. 진짜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또 이 세겜도 뭔 혼수 뭔 다 주겠다고 막 얘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4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냐. 그러니 이같이 너희에게 허락하리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한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며 할례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우리는 할례 받은 한 백성이야. 할례 없는 민족과는 교제하네. 그러면 우리 딸 데리려면 뭐냐면 할례 받아.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하나님 백성이란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가정의 남녀 다 할례 받으라. 이것이 너의 표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할례의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의 조건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 안 믿고 반신성계 이방 족속에게 하나님 백성이 표시하되 할례를 받으래요.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 아들들이 세겜과 아들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속여 대답했어요. 속였어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최소한 하루 내 이틀은 꼼짝 못합니다. 그 사이에 가서 다쳐 죽였습니다. 요걸 노린 겁니다. 남자들이 할례 받고 아파서 힘 못 쓸 때 칸칼에 죽여버린다. 속임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시로 받는 거룩한 예식인 할례를 원수 갚는 데 사용했어요.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신앙을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시몬거래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내려오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시체인 성읍으로 가서 노략자에서 이는 그들이 그대의 누이를 들여왔습니다. 자기 누이를 욕보인 원수를 갖기 위해서 할례를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도우시는 믿음도 없고 그냥 내가 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야곱은 여기 아버지는 빠져 있습니다. 아들들 다 결정을 일합니다. 앞에서 5절에서도 야곱은 아들도 올 때까지 아무나 기다립니다. 이게 뭐야?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들을 지지한 거예요. 아들이 하도록 놔둔 결과가 뭡니까? 그럼 어떻게 12아들 이렇게 할례를 이렇게 이용합니까? 역시 야곱이 아들들 교육을 잘못했어요. 믿음 뭔지 할례를 지었는지 신앙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 하나님 이용, 신앙 이용한 거예요.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구원받고 구원한 경우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자기 이익을 이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다 이제 입만 안 맞으면 신앙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단물 빼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는 겁니다. 신앙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내 필요한 거 얻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나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복을 주시는 거지.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을 사랑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타락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수단이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에 방도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라니. 이 당시에 교회에서만 다툼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다 이 사람들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는 교회에서. 신앙이, 신앙생활이 내 목적 이루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 믿는 그 목적이, 주님 믿는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은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용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영광이고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목적인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고 일하면서도 어떤 걸 바라지 않아요. 내 목적을 하는데 뭘 바래? 내 목적이 그건데 뭘 대가를, 보상을 바래요?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나를 내 목적을 위해, 내 이익을 위해 쓰다마음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다마음을 가리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죄로 죽을 죄인들인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서 빚값으로 하셔서 나를 죄의 노예에서 풀어내셨어요. 내 새 주인은 예수님이, 내 새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빚값은 나를 사셔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어요.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잘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기쁘시는 게 목적입니다. 이만큼 하면 아멘이 막 터져 나올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네. 하나님 잘 믿는 게 내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기쁘시는 게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게 중심으로 고백돼요.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순서, 이런 고백이 기도가 있고 이 믿음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유혹이 어떤 들이지 어떤 거나 이겨낼 수 있고 약속으로 상받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자꾸 신앙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유혹합니다. 타락시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출발은 잘했는데 중간에 유혹받아서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요. 참 직분 받을 때 눈물 흘리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 그러는데 시간 지나면서 유혹에 빠져가지고 직분도 사명도 자기 이익에 두고 산 건데, 목회 좀 오래 하고 오래 살아보니까요,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보여요. 조금. 저희 인근은 뭐 직분마다 하는데 하는 거 보면 진복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그러면 저는 환장을 합니다. 속 터져가지고. 그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이유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용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니네나 똑같다고 먹는 거예요. 살아보고 겪어보니 저 사람은 정말 순수하네. 정말 믿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네. 남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네.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코로나19로 교회마다 교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배 드실 때도 많이 다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참 어떻게 교회 복음을 머물게 기도하는데 결국은 진짜가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난의 파도 가운데 진짜가 남거든요. 신앙을 목조 삼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욕심에 수단 삼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파도에 다 이미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가, 이 코로나 바람에 다 날아갔어요. 진짜 믿음의 능력 있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목적인 그 사람들이 진짜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면 생명력이 있으니까 믿는 자가 늘어나는 게 당연하지만 핵심은 왜 한 사람이 정말 신앙을 수단 삼지 않고 복음을 주님을 믿는 게 이 목적이고 그 복음을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을 자기 이익에 삼게 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목적 삼고 신앙을 나의 믿음 목적 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간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야곱의 이런 일을 당한 세 번째는 이유는 관심이 다른 것에 있었어요. 목적이 다르면 관심도 달라져요. 목적이 좋으면 관심도 좋은 데 있어요. 30절을 봅시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뭔 말인가 하면 지금 세겜 족속들은 그 땅의 원주민들입니다. 그 주위에 다른 족속들이 많이 칠속도 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살지만 이방인들입니다. 자기 한 가정만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로 복수하고 나면 저것들이 뭐야? 굴러온들이 바퀴도 빼나 그러고 달려들어치면 우리 집안 한 번에 망한다. 이거 때 덜덜덜. 야, 니들 왜 시키는 짓을 해? 진작에 막지. 진작에 나서서 하지. 아들 대 아들 내뒀다가 이제 왔어. 잘 보십시오. 야곱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딸 디나가 이방 족속의 축제에 나갔던 전하고 이 잘못된 문제에 빠진 거 이건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자기 아들들이 할례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신앙을 폭수에도 이용한 거 이것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안 망할까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이미 망했는데 야곱은 관심이 하나님께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잘 먹고 잘 안전하게 살고 안 다치가 요것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일을 당하고도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백성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런 일과 사건일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제일 먼저. 이 여기에서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딸 디나가 그냥 나가서 거기 나가 평소에도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니까 나갔고, 아들들이 하도 다 맡기고 자기는 빠져 있다가 이렇게 이런 할례 영에서 이런 불신앙의 죄를 저지르고, 그런데도 야곱은 자기 딸 디나가 이방문에 들어간 것도 관심이 없고, 아들들이 그런 잘못하는 것도 뭐 신경 안 쓰고, 이 하나님을 이용했대도 하나님께 징계받고 그건 관심도 없고, 관심은 우리 주위 족속에게 공격받아 우리 집 망한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베드로 하나님 만나고 20년 하는 은혜로 하나 살고, 분일 하나님 만나 세림받고, 주의 하나님 은혜로 형에서 화해하고 은혜로 살았는데 10년 지나자 믿음 다 떨어져 버렸어요. 편안한 삶 속에서.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약속한 백성의 모습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하자 하나라도 보이나요?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은혜 구하고 주의 인도 도우심 구하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관심이 잘못되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관심이 딴 데 있으니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께 없으니까 딸이 이방도 축제에 가도 그만 놔두고, 하나님께 관심이 멀어졌으니까 아들들이 나서서 이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 이름 모욕하고 이 신앙을 이용해도 그것도 그만 놔두고, 자기가 아버지가 나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아들들이 하도록 놔두고, 두려덜덜 12아들에게 놔두고, 세겜 족속이 두려우니까 아들 뒤에 숨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믿습니까? 너무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선인조의 수고가 헛되고, 여기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가 깨어 지킴이 헛사로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야 하나님 안 보시면 끝이죠. 내가 안 자고 깨어서 지키고 하나님 지킨다. 10명이 100명이 한 도둑 어떻게 막아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관심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안 마고 안 자라서 요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고 내 믿음의 이 영혼을 갈고 닦는 그런 이 영성이 살아있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야곱이요,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약속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하나님 만났죠. 약속 붙들고 살았죠. 20년 동안 은혜로 살았죠.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하나님 만나 분예를 받고 새 이름 받았죠. 하나님 은혜로 형에서 그렇게 은혜로 살았는데 10년 지나가니까 믿음 다 말아먹었어. 그 믿음, 이것이 이 사건으로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잠언 30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 거짓말 없어서 헛된 거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사나이 모른다 여호와 누굴까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다. 헛된 말 거짓말하지 않고 살게 하기를 구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매일매일 먹을 것만 맞추세요. 왜요? 너무 배부른 교만하면 모른다고 했어. 너무 가난하면 또 도둑질하다 죄질까 봐. 여러분, 이 잠언 기자의 이 고백은 배부르게 먹고 잘못 잘 산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죄 안 짓는데
하나님 잘 믿는데 주 영광 가리지 않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기도가 달라요. 관심 다른 기도가 달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들어보면 그 사람 믿음을 하는, 영을 하는, 영성을 하는 거예요. 뭘 가장 먼저 구하고 뭘 가장 간절히 구하는가, 그게 자기 관심이거든요. 여러분의 기도의 1번은 뭐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의 1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한 가지 내가 반드시 들어준다, 그거 구해라고 뭐 구하실 거예요? 성호 스님이 저녁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주께서 당신에게 은혜 중에는 뭘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랬죠?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밖에는요. 그리스도밖에는요. 나는 예수밖에 바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딴 거 관심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높아지는 거, 뭐 돈 많이 버는 거 다 말고, 이 자문의 고백은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고, 가난해서 주지 않고, 나는 뭐요? 하나님 잘 믿기만 하면, 잘 믿는 게 내 최고 관심입니다. 어떻게 하든 가난해도 좋고 배부려도 좋은데 어떻게든 죄 안 지고 하나님 잘 믿게만 해서 그걸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 30장의 이 기도가 얼마큼 가슴에 다가오십니까? 이건 나도 맞다, 그렇게 얼만큼 중심을 동의가 되십니까? 오늘날의 기도들이 많이 타락되지 않나요? 오염되지 않나요? 심각한 것 같은 거 무슨 얘기 하나 하고 지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천사 나타나서 소원 3가지 말하라고, 들어준다. 할아버지가 소세지, 이 중요하다, 소세지야. 그럼 소세지 이 영감대 코에 붙어라. 탁 붙었어. 그럼 2가지 나가자. 마지막 1가지, 아이씨 소세지 띄워주세요. 끝났어. 소세지 코에 붙고 떨어지고 3개 끝났어. 평소에 할아버지는 소세지 먹으면 막 생각해. 요즘 뭘로 하면 쌀밥, 뭐 떡. 갑자기 물어보는 게 나올 때 이게 진짜 진심이거든요. 근데 안 웃는 애들, 웃기 좀 그렇죠. 너무 이것도 심각한 내용이에요. 나한테 하는, 너 뭐해? 1가지 지금 당장 들어줄게. 그거 뭐냐고요? 그게 내 관심이에요. 어떡하든지 내 관심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주 앞에 사는 날까지 죄 안 짓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부족하지 못해 하나님 좀 기쁘시게 하고 살아보려고, 지금 좋아하신 대로 하고 살아보려고. 내가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몸도 아프고 그러는데 내가 돈 바라는 거 아니고 뭐 건강 바라는 거 아니고 나 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는데 필요한 거 그거 좀 주시면 돼요. 내가 건강 구하는 것도 돈 구하는 것도 내가 주님 잘 믿고 주님이 일 좀 해보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중심 나와.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아세요. 우리 중심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세례를 향하시는 거예요. 너의 관심이 정말 나한테 있구나. 주님 예수님께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어요? 너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한 받으시며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계시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구하면 그 다음에 오늘 이런 양식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루어지는 걸 가장 먼저 관심 가진 것,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지. 그걸 위해서 이런 양식도 구하고 주영수도 구하고 시험에 받지 않게 구하고 마지막에 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가고 하나님하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고 합니다. 마지막 기도도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 것이다. 이게 중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정되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고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 관심 어디에 있냐? 네 속에 있는 거 이거 드러내 보이시고 이거 버리고 본래로 돌아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이름과 영광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관심 가지고 하나님 영광과 믿음의 관심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 믿음 회복돼서 승리한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장이 35장이지요.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말씀 이제 다음 주 보겠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브니엘과 베델 사이예요. 베델 하나님 만나고 20년 동안 하나님 살고 돌아오는 길에 형 예수를 무서워서 혼자 남아있다가 약방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스라엘 이름 받고 그래서 이것을 분해를 하나 얼굴 배웠다 이름을 짓고 그리고 형에서 화해하고 당당히 자리를 잡고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10년 동안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31장 3절에 보면 여기서 야곱이 이르시되 내 조상 내 족속 여기로 돌아가라 내 함께 있으라. 그런데 이어진 13절은 더 정확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선언하였으니 일어나 지금이나 이것을 떠나 내 중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하시는데 핵심이 뭐예요?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약속한 대로 소원을 갚으라. 우리 안데 28장 보면 야곱이 하나님 만난 후에 내가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돌 기름 붓고 여기서 이거 한 10이 되게 했습니다고 서원했는데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나요? 3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핫단 아람에서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양창막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그 이름을 엘엘로이 이스라엘을 부르더라. 제단을 쌓았는데 베델이 아니라 세겜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그냥 있습니다. 요즘 말로 뭉갠 거예요. 소원을 잊어버렸거나 잊어버리고도 알고도 그냥 지키지 않고 여기 세겜 완전히 다 편안해졌어요. 여기서 제단 쌓는데 뭐 베델 저기인데 여기 뭐 거기인데 여기 했으면 됐지 뭐. 그리고 세겜에서 제단 쌓은 걸로 퉁쳐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10년 동안 기다려 계십니다. 그 10년에 이런 일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와라. 이게 뭘 말합니까? 35장 베델의 사건에서 거꾸로 비춰보면 그가 돌아와서 바로 베델 가서 서원대로 제단 쌓았더라면 이 일은 아니라도 될 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브니엘과 베델 사이에 머물러 있다가 당한 일. 은혜 받고 구원받고 회복됐고 승리했는데 서원 자리까지 가지 않고 있다가 브니엘과 베델 사이에서 일어난 일. 브니엘과 베델 사이에 세겜에서 머뭇거릴 여유가 없어요. 지금요. 빨리 돌아가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이게 34장의 사건의 숨겨진. 그래서 34장에는 이전에 하나님 얘기가 안 나와요. 다 잊어버려. 베델 잊어버리고 사는데 나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선한 건 무엇입니까? 분열 베델 사이에서 못먹거리고 주저앉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이에서 하나님 만나 은혜 받고 베델로 돌아가 명령 받았는데 가지 않고 그냥 세겜에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신앙을 수단으로 삼는 일이 생깁니다. 엉뚱한 데 관심 뺏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회복되는 겁니다. 무엇이요? 신앙이에요. 이게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철저한 믿음을 기준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이깁니다. 결코 신앙을 수단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잘 믿는 게 우리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유일한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혼자 믿음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신앙을 잘 믿는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께 관심 두고 살아가서 더 이상 생이 머물러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생이 일어나 베델로 또 올라가서 서원을 지키고 약속 복을 받고 하나님 기대하신 대로 주의 뜻과 섭리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 같은 우리들입니다. 택함하고 부르며 약속받았지만 부족한 허물이 많아서 그러나 버리지 않으시고 만드셔 쓰시는, 기다리시고 또 만들어주시는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가까이 온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세상에서 머뭇거리다가 이상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약 부르신 베델로 돌아가는 결단을 즉시 할 수 있도록 다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겜 땅, 약속의 땅에 아직 이방인의 땅에 살면서 유혹받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관심 두고 살아 믿음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실 때 바로 너다. 내가 찾던 그 사람이 바로 너다. 내가 내게 기대한 대로 살고 믿는 거라 인정받고 자기가 쓰임받고 약속은 복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쓰임받고 신감받는 믿음대로 이 밤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도 우리의 믿음을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